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초청할 것이다. 자, 이름 갑니다. 초청한다는 단어. 위로의 의미로 또 의로워지고자 하는 의미로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이름 가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름이 부르는 거가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함부로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름 석자에 대해서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건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요새는 우리 명예훼손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고유명사로서 또 성격을 나타낸다, 이름 또는 권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자, 헬라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그냥 설명이 되고 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해요. 쉔은 쉔에서 왔는데, 쉔은 두다, 지명하다, 무엇에 담다. 그러니까 이름에다 뭘 담아놨다는 거죠. 위임하다, 나르다, 얻다, 표시하다, 보존하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위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 지명해 둔 것이다. 또는 표시해 둔 것이다. 또는 거기에다 보존해 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단지 우리는 너무 이름이란 말은, 이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다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예, 이름을 붙여. 그러면 이름만 들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떠오르죠. 그렇죠? 예.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해서 지금,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름을 모르잖아요. 물건 이름을. 예? 물건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설명합니다. 네모난 게 있고 말이죠. 거기에 뭔가 이렇게 텔레비 나오고 있으면 뭔가 좀 보이고, 또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어갖고 세워두기도 하고, 텔레비는 앞뒤가 좀 이렇게 좀 짤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앞뒤가 좀 길고요. 그게 뭐 17인짜리도 있고 15인짜리도 있고 20인치 뭐 21인치짜리도 있고 그런데 자, 설명 들으니까 뭐 같아요? 제가 설명 잘 못했어요. 텔레비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컴퓨터 모니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 그러면 금방 알 텐데, 모니터 하면 금방 알 텐데, 뭐, 한참 설명, 아하, 그래요. 그 모니터 얘기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어때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 딱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 구원자라는 의미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말은 그냥 사람 이름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어. 아하,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그렇게만 이제 십자가 사건하고만 너무나 우리가 강인하게 인식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요. 그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먼저 구약서 좀 봅니다. 출애굽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네요. 뭐하고 시고? 거기 두었다는 단어가 슌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두었다는 것이 거기에다 어떤 지명했다 또는 위임했다 또는 보존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뭔가를 보존시켜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뭐를 보존시켜 놓은 거예요. 뭐를 지금 거기다가 위임시켜 놨어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28장 18절. 거기에서요. 기둥으로 세웠다는 단어일까요? 창세기 28장 18절. 세우고라는 단어입니다. 세우고. 예. 거기에다 세워두고,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어떤 뭔가를 보존하고, 지명하고, 지정하고. 출애굽기 3장 13절. 이름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거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예흐예,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한다. 예흐예. 자,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흐예. 그러니까 예흐예, 나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예요.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예흐예. 동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완료형으로 써야 맞죠? 완료형으로 써야 맞잖아요.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3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렇습니다. 미완료예요. VQICXS. 예흐예. 나는 그냥 미완료로 있는다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나는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완료 미완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2장 1절 2절까지 공부했죠.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단어가 있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하 아레츠. 베레시트 뭐예요? 바라 그랬죠. 바라라는 단어가 완료의 미완료예요. 예? VQAMZS죠. 완료예요. 그렇죠. 자, 무엇이 완료됐다고요? 창조가 완료됐다는 것이죠. 어떤 창조가? 하샤마임에 대해서, 하아레츠에 대해서, 그렇죠. 창조가 완료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첫째 날,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갔어. 그렇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그랬죠. 그렇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거기다 아까 어떤 단어 썼어요? 약할라 그랬던 건. 예? 창세기 2장 1절에. 예, 바이쿨루 그랬어요. 바이쿨루. 바이쿨루. 그런데 이게 VUIMZP PL 푸활형입니다. 푸활형. 푸활형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예요. 자, 이때 내용은 무엇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천지와 만물이요. 천지와 그 다음에 만물이 모든 째밤이 그쵸? 예, 모든 째밤이. 자, 저기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 하였다고요? 완료. 천지가 완료됐죠. 천지 창조가 완료됐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가 그리고 만물이 하나 또 첨가됐어요. 그렇죠? 이것이 뭐였어요? 완성되어 왜 되기 시작해요? 예? 아니 여기 지금 창조가 완료됐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또 완성되기 시작해요? 미완료로.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천지하고 같은 천지일까요? 다른 천지일까요? 다른 천지라니까. 다른 천지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완료와 완료가. 여기는 에트하시아마임, 베트하 그랬죠. 에트가 붙었다 그랬죠. 하늘에 에트가 붙었고 땅에 에트가 붙었어.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설계도를 놓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지표를 놓는, 지시표를 놓는 것 같다고. 갈 길과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그 하늘이 여기 때는 에트가 안 붙어 있어요. 그 땅이 그리고 모든 째밤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강의형 수동태로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완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하고 이 천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동사가. 이게 완료와 미완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아니에요. 나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예요. 그대로 풀면. 나는 미완료로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미완료로 있는 자라는 입장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져와 봐요.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다. 미완료로 있더라.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스톤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기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4절을 엘로힘을 풀어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엘로힘 풀어서 시작. 엘로힘 풀어서 시작.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니까 여러분이 엘로힘 어떻게 배우세요? 사역이? 사역으로 그래야죠.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완료로 내가 있는 자인데 다시 말해서 나는 있기를 소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지금 하시는 얘기라니까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있기를 소망하니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있기를 소망하니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 거할 집이 있어야죠. 거할 집이. 거할 집. 성경에서요,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 뭐냐고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그 내용물이 뭡니까? 예?
집이요, 집. 장막.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 첫 장막이에요. 모세는 그 사환으로 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자로 일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되는 거예요. 성전.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려고? 당신의 집 만들려고. 집 만들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거기에 장사에 장사꾼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이 집을 원하고 계세요. 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이름이란 단어가 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 권위를 그 명성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예. 자,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은 1장 21절 본문이고 사도행전 5장 1절 갑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네요. 사도행전 5장 1절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이름이란 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이름으로 아나니아가 그렇죠. 이름이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는 그랬는데 그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뭐 하는 분사적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아내 그러니까 이름도 결국은 삽비라죠. 예, 그 삽비라와 더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어디 나옵니까? 네? 4장 12절? 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다른 이름, 다른 권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요. 권위. 구원을 위한 권위. 그러니까 예수의 사인이 안 들어가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인할 때 필요하신다고, 사인을.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인하시는데 뭐라고 사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시해요? 네? 그래, 글로 쓰면 스타우로스라고 써.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렇죠? 예? 고통이 컸겠죠? 그 큰 고통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느끼려도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직접 느껴봐야 되겠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죠?
십자가의 고통을,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고통입니다. 나의 애삶이 죽는 고통이에요. 나의 애삶을 죽이는 고통이 쉬워요? 어려워요? 에? 나의 세상을 향한 습관, 욕심, 정과 욕심, 응?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육체의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걸 지금 끊으려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어려운 건가 쉬운 건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 그런 게 지금 십자가의 우리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첫째, 음행. 그렇죠? 음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눈이 문제라니까, 눈이. 그렇죠? 눈이. 요새는 말이죠. 겨울인데 추운데도 민스까지 입고 다니고, 그렇죠? 에? 그럼 그거 보면 뭐 어때요? 그걸 보고 왜 예쁘다 그래야 돼? 에? 그걸 보고 왜 이쁘다 그래야 되고, 야, 참 날씬하다.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걸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아, 춥겠다. 아, 춥겠다. 그러면 돼, 그냥. 그렇죠? 예. 나는 긴 바지 입었으니까, 저 짧은 치마 입었으니까, 아, 춥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보고, 야, 멋지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더러운 것. 그렇죠?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꼭 이상해. 참 이상해. 예. 여기 지금, 예. 더러운 생각. 그 왜 좋게 길 놔두고 꼭 잔디를 받고 다니나 몰라요. 왜 그래요? 예? 아니, 길이 뻔히 있어. 길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다고, 길이 이렇게 있고, 옆에 여기 잔디가 있어, 이렇게. 그럼 길로 다니지, 왜 여기 잔디를 욕을 밟고? 에? 그럼 무슨 심보예요, 그거? 그 심보가 뭐냐고요? 그러길래 내가, 요리 다니길래, 지나가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길로 다니세요.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가더니, 아저씨!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야, 길로 다니라고 그랬지. 이게 길이래, 이게 길. 이게 길이래요. 여기 길을 만들어 놨거든. 바닥에 이렇게 돌도 깔아놓고, 이렇게 복개공사도 해놓고, 여기 길을 만들어 놨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로 다니면서 그게 길이래. 내가 한 소리 해놓으려고 내가 그냥 왔는데, 손에는 보니까 묵주가 들렸더라고. 손에가 묵주가 들렸어요. 그럼 가서 천주님한테 물어봐야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게 길이요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초등학교 좋은데 잔디가 깔려있는 그런 학교를 나와야 거기에서 훈련을 해요. 잔디는 밥 좀 합시다. 그런 데를 나와야 되는데 아마 잔디가 없는데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그 다음에 호색. 그래서 음행이나 호색이나 뭐 비슷한 거네요. 예. 음행이나 호색. 그 색을 좋아하는 걸 이제 호색이라 하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지금 들어오면 그게 다 지금 우상숭배적 개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있고 음행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우상숭배 또 나오네요.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 예. 여러분 각자 지금 어떤 게 잘 안 돼요? 네? 뭐가 잘 안 돼?
나는 그 술 취하는 게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사람 여기 없죠. 그러니까 그 술도 문제예요. 마시는 술도 문제고, 또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일에 이렇게 취하면 그것도, 빠진다. 컴퓨터에 빠져있다. 그거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컴퓨터에 취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이제 술 취함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분냄 이거 참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아니, 분을 잘 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뭐 해야 돼? 없이 해야 돼. 그렇죠?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화가 이만큼은 치밀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죠. 왜 이게 안 되냐면 아까 이 육체의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그 일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살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옷 벗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고 발 닦고 세수하고 그렇죠? 그게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집에 딱 들어가니까 추운데 지금 덜덜덜 떨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따뜻한 집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포근하다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점점 새벽기도 나가기 힘든 계절이 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날씨 추워요. 바람이 또 창문 열더니 싱 하고 불지. 저녁에 왜 또 돌풍이 불하고 또 두드리지? 뭔가 이 육체가 움직이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는 힘들어하고 육체가 또 나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또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술 마시러 가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가. 밤이고 낮이고 하는데 운동하라 하면 어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침부터 해장술 하자 그러면 튀어나가. 그렇죠? 근데 아침에 운동하자 그러면 안 나와요. 힘들다고. 근데 그 운동하기는 힘든 사람이 어떻게 술 마시러 가는 데는 그렇게 용감하게 튀어나가냐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이 육체 앞에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통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만큼 자기와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계시록 3장 4절 갑니다. 이름. (3장) 1절부터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 사대 교회가 몇 번째 교회라고요? 예, 5번째 교회. 거기 써놔요. 거기다 써놔. 5 그러고 써놔. 그렇죠? 예, 사대 교회 할 때 거기다 5 그러고 써놓으면 몇 번째 교회 바로 나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몇째 날? 몇째 날? 5째 날. 5째 날 가나안 교회에 있는 자들은 뭐 어떤 자들이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해됐죠? 뭐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의인을 만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예요. 율법 아래 있으나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은 자다. 죽은 자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곤이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선지자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권위, 그 이름에 그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그 흰옷을 입고 그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에게 가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룩하게 의로워졌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흔적이 거기 묻어 있죠. 피의 흔적이 거기 묻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노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렇게 부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듣게는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알아듣게는 그렇게 불러줘야 맞겠죠. 그러면 이름이 5개 있는 사람은 어느 이름 불러야 돼요? 이름이 많이 있는 사람 있죠? 예? 배우들은 예명 쓰잖아요. 예명. 그렇죠? 예. 패션 디자이너 그 유명한 분 누구죠? 앙드레 김은 원래 본명이 뭐예요? 김봉남. 그 앙드레 김이라고 불러야 돼요? 김봉남이라고 불러야 돼요? 두 개를 다 써서 부를까요? 앙드레 김, 본명 김봉남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름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권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권위가, 구원받은 자의 지위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명성 또는 권위. 그렇죠? 네, 명성 또는 권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권위를 실추시키면, 그 이름을 실추시키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단어는 이제 이미 앞에 나왔었죠. 1절에 1장 1절에 나왔었죠. 예. 자, 그는 아우토스가르 소세이.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초청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는 아우토스 그는 소세이 그는 또는 그가 아우토스가 구원할 것이다. 무엇을? 톤 라온 아우토를. 그렇죠? 예.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사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그 초청하다는 단어 공부했었어요? 자,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제 갑시다. 예. 구원한다는 단어. 소세이,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제 미래 능동태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소세이가 되는데 이 단어는 안전하다에서 유래했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아소티아, 이건 허랑방탕. 아소티아, 예. 허랑방탕.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소티아 또는 아소토스. 부사로서는 아소토스, 명사로서는 아소티아. 소조라는 단어 앞에 알파가 붙어가지고 부정사 알파가 붙어서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허랑방탕. 술 먹고 그 허랑방탕하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안전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허랑방탕, 방종 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디아소조. 구원하다인데 완전히 흠없게 하다. 안전히 구원하다네요. 통째로 구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과함으로 구원하다. 소마. 소마라는 단어도 이 소조에서 옵니다. 소마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소테르. 구세주, 구속자 또는 소테리아, 구원. 그건 구원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러면 구원하다는 단어를 먼저 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셨으니. 예. 거기에서 18절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죠. 구원을 얻는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요? 구원은 뭘로? 십자가로. 예, 십자가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4장 18절 죄송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이 아니에요. 에피텐 바실레이안 아우톤 텐 에프라노이 예. 하늘된 그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걸 갖다가 그냥 천국이라고 압축해버렸는데 하늘된 그의 하늘에 열매된 하늘 되어진 에피우라노 하늘된 그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의 통치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어디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지금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늘된 그의 통치권에 내가 이르도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된 자인데 하늘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됐다는 말입니다. 부활돼서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됐다는 표현인데 하늘된 그의 통치권에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 통치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통치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해되시죠? 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역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고자 구원하신다. 유다서 5절.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거기에 구원하다는 단어.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죠. 예. 우리도 어디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말은 어디에서 구원했다? 애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애굽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애굽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에요. 자, 이제 허랑방탕 쪽으로 좀 가볼까요? 소마는 놔두고요. 소마는 놔두고, 소마는 지금 이쪽 저쪽 다 쓰입니다.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이 형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 그래요. 예. 신체 또는 신체라고 하는 게 형체 또는 몸,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쪽 형체도 있고 저쪽 형체도 있어요. 거룩한 형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형체도 있어요. 죄의 소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소마도 있어요. 예.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입장으로 가져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놔두고 우선 다른 문제 좀 봅시다. 구원하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는 단어 같이 좀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구원이라는 단어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것은 장가 드는 자는 간음이라 그랬지요. 거기에서 구원 나옵니까? 없죠. 예, 4991.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4991) 맞습니까? 소테리아 그랬죠. 마태복음 19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 집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집의 문제를 논한단 말이에요. 집.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거할 곳을 얘기한다. 주님이 거할 곳을 얘기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가봐요.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그랬죠. 허랑방탕했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거기에 지금 허랑방탕했다라는 의미를 장기와 함께 그 살림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소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소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소테리아, 구세주 또는 구원이. 그렇죠? 예, 소테리아. 로마서로 갑니다. 10장 10절. 아까 우리 로마 10장 10절 봤죠? 아, 9절, 10장 10절. 8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 속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흐레마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때는 수동태를 썼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때 부른다라는 단어가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아까 우리 이제 허랑방탕이라는 그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창기와 더불어 술 마셔버렸어요. 그렇죠? 술로 다 탕진해서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외적인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창기와 놀아나면 가산 다 탕진합니다. 그죠? 가산 다 탕진합니다. 그렇죠? 왜? 쓰는데 무슨 소리 들어오지 않은데 뭐 별 수 있습니까? 네. 뭐 술 마시면서 무슨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가산 탕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아닌 것에 더러운 것에 취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방탕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1장 14절. 구원. 모든 천사들은 불의한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도 결국은 섬기라고 보내졌을 때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요? 감독님 그럽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담하며 이랬어요. 아담하며. 아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키가 그러니까 얼마나 돼야 돼요? 아담하면 160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크면 아담하다는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아담이라고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아담 사이즈 그런데 아담 사이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동양 사람이요, 서양 사람이요? 아담 사이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담 하지 않죠. 그럼 서양 사람들은 감독할 수가 없네. 그렇게 보면 아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라면 곤란하단 말이죠. 마음이 안정된 또는 분별력이 있는, 근신하는 그런 얘기예요. 소프림이란 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근신하고 마음이 안정된, 그걸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이라고 했는데 감독, 신부, 목회자, 집사 다 해당되죠. 집사의 직분은 또 거기 또 나오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들어있어요. 술은 다들 마시면 안 돼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걸 이제 외적으로도 설명 그대로 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또 해석을 또 재해석 한번 더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할 것이다. 완전케 할 것이다. 완전케 할 것이다. 허랑망탕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할 것이다. 누구를? 톤라온. 누구를? 톤라온. 백성을, 숨은 것을. 예, 백성이라는 단어도 오늘 지금 처음 나오네요. 그의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초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그렇죠? 민초. 백성민. 풀초 해가지고 풀과 같다. 예, 바짝 엎드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이 지방자치제 하는 것을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런 말 합니다. 풀뿌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백성들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백성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민초 그런 말 써요. 백성들은 늘 숨 죽여 삽니다. 고개 숙이고 숨 죽여 삽니다. 예. 상감마마가 지나갈 때는 전부 다 머리를 땅에 박고 궁뎅이를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예? 사실 안전하게 있으려면 궁뎅이를 지금 히프를 안쪽으로 들고 있어야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혹시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 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냄새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 예. 자, 그럼 숨어 있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히브리에서 왔어요. 다 같이 아맘리에. 예. 아맘리의 일을 처리했다. 아맘리의 일을 처리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한문어입니까? 아맘리에? 예? 우리 순수한 말이에요. 아니면 그게 한문어예요. 아맘리에 몰래 처리했다. 몰래 일을 처리했다 할 때 아맘리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혹시 히브리에서 온 말이 아닌가? 아맘. 이거 한번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맘리에 써놨다가. 결합하다, 빛을 잃다, 숨기다, 숨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온 단어가 암입니다. 예, 암. 그러니까 왜 암 그랬을까요? 아인 맴 그랬어요. 아인 눈, 맴, 물. 눈에 늘 눈물이 그러니까 마를 날이 없었다는 얘기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은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죠. 백성들이라는 것은 늘 눈물로 사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암. 그걸 백성 무리 결합
것, 숨은 것, 이런 단어 썼어요. 거기에서 지금, 거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6005번. 임마누엘. 거기 임 속에, 그 임마누엘 할 때 임이 바로 백성. 그 다음에, 우리, 전능자. 그럼 전능자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백성이라고요? 동사로 써요, 그때는. 동사로. 임마라고, 임마. 아맘. 임마라는 단어 속에, 거기 지금 맴 속에 강점 하나 들어있죠? 그 이중점입니다. 그러면 아맘이 되죠? 아맘 할 때 하나 지금 줄여서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구 하면서 우리, 전능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보이기는 백성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건 동사라고요. 전능자가 나의 삶에 결합되어 있다고요. 전능자가 나의 삶에 뭐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다고요. 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백성하고 그 결합됐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찾아봅니다. 먼저 백성. 창세기 11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뭐예요? 족속. 그렇죠?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니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입장. 감춰져 있는 입장. 호세아서 4장 6절. 에스겔서 28장 3절 보고 갑시다. 동사.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은밀한 거예요. 숨겨진 것. 그렇죠? 예.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빛을 잃다, 결합되어져 있다,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게 뭐냐면 숨겨져 있고 잠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백성은 뭐하다? 무지하다. 자, 이게 우리 왕권 국가에서 왕조 국가에서 행해왔던 통치의 이념이에요. 백성은 그를 알기 위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된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9공화국이에요? 9공화국 맞아요? 예.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다들 노무현 정부를 반대해요? 그럼 경제 빼놓고 다른 거는? 경제 빼놓고 다른 거. 그러면 전 정권, 지금 지게 김대중 정권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냐고요?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렇죠? 쓰러져가는 기업에게 돈 잔뜩 부었죠.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일단 돌아갔다고.
그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 왔어요? 그 결과 무슨 현상이 왔어요? 그 결과 무슨 현상이 왔냐고.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인플레 돼버리고 잘 먹고 돈이 잘 돌아가는 것이 잘 돌아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버린 거예요. 인플레 돼버린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쩌면 5060서부터 다시 말해서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예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 때 쓸데없이 OECD에 가입해가지고 허풍을 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속은 없는데 들이써대는 소비 능력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긴축하면서 줄이려고 하니까, 줄여쓰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낭비가 심한지 몰라. 이게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지금 그렇게 펑펑 쓰다가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지금 실정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지적해라. 경제 빼고. 지적할 게 뭐 있어요? 사상. 아이고, 북한 가만 놔둬. 북한에서 와서 통치하려 해도 못해요, 한국 와서. 지금 김정일이 보고 내려와서 통치하려 해도 한국 통치 못해요. 날마다 데모할 텐데, 뭐. 못합니다. 지금 문 터놓으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통치하려 해봐요. 못해요. 안 됩니다. 옛날 얘기죠. 변해가고 있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도 지수라든지 한국의 클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아주 옛날 농경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업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우리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백성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요새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잠깐 채워줬죠. 500의 기적, 700의 기적할 때. 그러나 그 배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